우리는 지난 11월부터 분리개척 논의를 시작한 그 시점으로 기준으로 하면 약 5개월 만에 파송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담임 목사로 제가 어떤 의미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 설교가 있긴 한데 온 세대 예배라서 상상이 되실 것 같은데 아마도 충분히 마음을 나누는 그런 자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 5개월의 시간에 모든 교우들에게 수많은 어떤 감정의 파도가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먼저 온 교우들에게 너무나 수고했다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좀 토닥여주고 싶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인사하는 시간이고요, 다음 주에는 파송하는 나주숲교회 지체들과 여러분이 인사하는 그런 것에 집중된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신가요? 저도 지금 감정이 막 여러 가지가 밀려오는데 여러분도 어떨까라는 생각해 보는데요.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박수를 받으면서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담임 목사와 그리고 교회의 관계 안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이 표현이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것은 비교적 기능적인 관계에서 가능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조직에서는 어떤 역할을 잘 수행하고 성과를 내고 나면 박수 치고 이렇게 떠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목회는 기능이 아니라 존재와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훨씬 어렵고, 이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어렵습니다. 함께 울고 그리고 기도하고 믿어왔던 시간들이 켜켜이 그 관계 안에 쌓여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그냥 최근에 예를 들면 별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다치고 어려웠더라도 과거에 너무나 좋은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함께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것이죠. 일반 조직에서 성과는 평가가 가능하고 종료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에서는 사실상 변화는 보이지 않고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떠날 타이밍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목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수 칠 때 떠나다 라는 이 말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복잡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한편 박수 칠 때 떠나라 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을 때 끊으라 라는 말이잖아요. 좋을 때 끊으라. 그러나 사랑은 좋을 때 끝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고, 사랑한다라면 도리어 그 관계가 지속되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 너무 좋은 관계로 함께 왔는데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조금은 복잡한 감정, 그러니까 좋은 관계에서 느낄 수 없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여러 가지의 생채기, 수없이 많은 감정들이 여러분 안에 찾아왔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잘하는 건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좀 짐작해 본다면 박수 치면서 보낼 수는 없겠다, 그런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축복하는 마음, 사실 그 정도면, 그래서 우리 얼굴에는 웃음은 없을 것 같고 하지만 그저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마음 정도면 그게 바로 또 이런 자리에 우리의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이 과정 중에 또 이 시간 중에서 제가 한 분 한 분과 만남을 가지지 못해 특별히 힘든 분, 그 부분에 애써 서운한 부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개별적으로 만난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 만난 것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감정과 서운함이 있거나 그래서 안 만난 게 아니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마무리에 있어서도 교회가 준비한 방향들을 존중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마음을 개별적으로 표현하는 마음처럼 오늘 말씀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따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게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교감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따라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나온 목회를 어떻게 교회와 함께 해왔는가라는 질문으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게 하나의 큰 단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에 매여 가는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에 매여 가야 하는가라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몇 가지의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저의 고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나는 교회와 어떻게 함께 했는가 17절부터 21절의 내용이 됩니다. 사도는 이제 예배소 교회와 함께 했던 이제 과거를 회상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17절이거든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근데 제가 이 문장을 보는데 되게 지나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라는 기간 동안 항상이라는 일관성을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사실 예배소 교회에서 약 3년 동안 자신이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또 이어지는 거 보니까요, 밤낮 쉬지 않고 공적인 공간과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공간, 그 어떤 공간에서든지 가리지 않고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와 함께 했다라고 이렇게 전체 내용에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너는 교회와 어떻게 함께 했는가? 라는 질문을 저에게 묻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나이 38살에 옛날 윤석열 나이 말고 옛날 나이로 했을 때 38살 2014년도 6월 1일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사실 만으로 12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12년 동안 어떻게 함께 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아는 바, 각자의 기준에 따라, 여러분의 경험에 따라 아마도 박 목사는 이 교회에 12년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여러분이 답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에 얼마나 교회와 함께 했는가, 간절히 함께 했는가, 여러 가지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가 사랑하는 교회와 이제 어떻게 작별하는지, 그리고 이제 무엇을 그 작별할 때 뭘 나누는지를 함께 좀 궁금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18절이에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제가 볼 때 이제 마지막 자리잖아요. 고별 설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역의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의 태도와 존재 방식을 이렇게 나누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공유하고 싶어 한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러잖아요. 마지막 때 이런 자리에서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게 마지막 퇴임의 자리, 일반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과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한편에 업적을 남긴 어떤 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되고 싶어 하는 것도 인간의 본성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사도가 여러분 되게 자신의 강함과는 상관없는, 강함과는 거리가 먼 단어들을 가져와서 지금 자신의 11년이 아니라 3년의 사역이에요. 내가 잘난 건, 사도보다 더 대단한 건 시간밖에 없습니다. 사도는 3년밖에 안 돼. 나는 12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는 그 단어에 겸손과 눈물이라는 조금은 강함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단어를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걸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볼 건 이 겸손과 눈물이 뭘까? 제가 보는 사도 바울의 지금 마지막 오늘 나누고 싶은 설교에 관통하는 단어거든요. 겸손과 눈물. 그러니까 사도는 구체적인 예로 이제 이 겸손과 눈물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즉 그 겸손과 눈물은 이 배경에서 일어난, 이런 환경에서 일어난 단어로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유대인의 관계라고 했는데요. 근데 유대인은 크게 두 부류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 내부에 유대교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있었던,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그 관계를 했던 유대인들이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관계를 제가 서신서 안에서 볼 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폭력과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것. 즉 외부로부터의 공격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선동과 여론 조작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외부와 내부 안에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그의 사역에는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고발과 법적인 공격이 외부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그리고 분열 곧 관계의 파괴가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떤 게 사도 바울에겐 되게 힘든 일이었을까라는 것도 상상해 보잖아요. 외부와 내부에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포위를 당한 거예요. 근데 내적으로도 일어난 일이니까 되게 많이 힘들었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에 보이지 않는 그 공격에 교회는 항상 취약한 것 같아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그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곡과 소문과 관계의 균열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계속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관계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그 겸손과 눈물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 외부와 내부의 유대인들을 우선 먼저 얼마나 사랑했는지부터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자기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척에서 지워질지라도 나는 그들이 구원받는 걸 갈망한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을 가지었다라는 걸 충분히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관계라는 게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몰라주는 어떤 행동들이니까 그게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주습 교회가 하나의 처음으로 이제 들어오는 어떤 대상들 중에 하나가 이단 탈퇴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좀 준비를 위해서 목회자로서도 이제 이단 탈퇴자가 오는 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해서 서울로 올라가서 1박 2일로 이단 상담사 속성 과정을 가서 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거기서 막 3층 천을 올라갔다 왔다 하면서 막 졸면서 내가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강사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40년 동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오신 분이셨어요. 근데 올해 77세가 되셨는데 아직도 정말 이런 활동,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한테 다음날 두 번째 날 강의를 맡았는데 6시간 하자는 거예요. 제가 좀 힘들었죠. 6시간 안 돼. 근데 정말 열정으로 막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어떤 한 이단 종파에 대한 글을 신문에 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니 왜 또 기사를 내? 또 고발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제 은퇴했는데 제발 조용히 좀 살아.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이단이 왜 실제로 막 이단 탈퇴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고발을 당하게 되거든요. 외부로부터의 그런 공격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사모님이 이런 말 하는 이유가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이 또 이렇게 우리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야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뭐 이제 나이 들었다고 또 다르게 삽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다르게 표현할 뿐 겸손과 어떤 눈물로 자신에게 당하는 시험을 견디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단과 그 외부로부터의 공격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내부를 어떤 분열시키는 관계의 문제는 제가 볼 때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외부는 전선이 명확하잖아요. 근데 내부는 다른 것 같아요. 사도 바울과 교회의 일부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지, 그런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아마도 여러분들이 직접 봤거나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예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건 우리가 잘 알듯이 현실은 언제나 상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 그 상황을 충분히 예상해 봐야 돼요. 근데 그토록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겸손과 눈물 중에 이렇게 사역했다고 했고, 그리고 먼저는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겸손의 의미를 먼저 한번 파악해보는,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겸손에 대한 것에 대한 묵상과 전체 성경을 보면서 떠올랐던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보면 가라지 비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밭에 뿌린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거기다가 막 뿌려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그게 함께 자라잖아요. 종들이 그래서 가라지를 뽑자고 주인에게 요청해요. 제가 지금 뽑아버릴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가라지는 마지막 추수 때 주인이 뽑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심판주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겸손은 이거예요. 근본적인 이런 어떤 막 많은 관계가 있고 많은 고난이 있고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겸손이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자신이 심판주가 되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이 의미예요. 자신이 심판주가 되지 않는 거야. 수많은 관계 속에서 관계가 막 깨어지고 막 오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겸손은 심판주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도는 그런 의미에서 심판을 하나님께 유임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유보하고, 지금 가라지가 섞인 현실을 그대로 이렇게 품는 게 종이 하는 역할인 거죠. 그게 겸손인 거죠. 겸손함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심판주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위험성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심판주가 되면 곡식까지 다치는 악을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 알고까지 다치게 된다. 심판주가 되면 내가 해야지만이 정확히 그걸 가리는 거야. 너희들이 그걸 분별 못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보는데 그 사법에서 되게 유명한 그 잠언이 있잖아요. 격언이 있잖아요. 이런 격언이죠.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게 일반 세상의 사법에서 모두가 굉장히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전도 죄인을 놓치는 유언보다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 더 큰 악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는 게 이거예요. 교회는 어떤가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 많은 사람이 교회를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되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왜 저렇게 막 사람들 판단하고 평가하는지 몰라. 이렇게 교회를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교회를 생각할 때 심판주들이 모인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되게 매력이 떨어지는 거지. 가기 싫은 거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장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빨리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사람들, 도리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모임, 그게 바로 교회의 좀 더 본질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별명을 얻는 거죠. 그리스도인 하면 누구를 성급하게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매우 인내와 분별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 그런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떤 세상에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오늘 말씀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겸손이라는 이 주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겸손한 태도로 12년 동안 나주혁신 장로교회를 대했는가? 함께 했는가? 나는 누군가를 심판하듯 판단하는 태도로 교회와 함께 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막 누군가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살지는 않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저는 교만한 태도로 교회를 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시간이 12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심판주가 된다거나 내가 교회의 주인처럼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목회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첫 번째, 겸손으로 함께하는 목회란이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눈물로 함께하는 목회란 게 뭘까라는 이 부분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아까 관계 속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막 육체적인 폭력과 막 언어 폭력 속에서 막 인격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막 죽을 위험도 처하기도 했지만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왜곡된 소문으로 관계 균열까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잡히는 날은 주님이 오신 날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이 모든 게 바로 잡아져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오실 날까지 그런 의미에서 가라지가 섞인 이 현실을 품을 때 마음으로 흘리는 게 뭐냐면 눈물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과정을 뭐가 채우겠습니까? 예수님 너무 야속하게도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 모든 게 바로 잡힌대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은 인내로 그리고 눈물로 막 채워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상황 너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의 모든 사역자가 피할 수 없는 건 눈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라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저는 생각이 났어요.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좀 이상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르심이에요.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역자를 딱 부를 때에는 그래도 이거 뭐 낚시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가 하면 뭔가 있을 거야 라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꼬셔야지 뭐 따르지. 근데 시작부터가 사역을 너는 해도 실패할 거야. 그런데 따를래? 이런 식의 부르심인 거죠. 너가 아무리 사역해도 너 사역은 실패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눈물은 그런데 제가 보는 거는 실패해서의 눈물이 아니라 한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현실을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흘린 눈물이라는 거죠. 이 눈물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사역해도 성과가 안 나니까 흘리는 눈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늘 억울해 막 속상해가는 그것이 눈물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애초에 주님의 날에 그것이 완성될 거야. 그때까지는 눈물로 사는 거야 라는 걸 받아들이는 그것 말입니다. 스스로 심판주가 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 눈물은 단지 그 목회자의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그의 어떤 사역적인 것에 대한 어떤 감정의 어떤 복받치는 눈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가라지가 섞인 것 같고 뭔가 삶 속에 뭔가 혼합되어 있는 것 같은 현실. 정말 집에만 가도 여러분 만족이 안 되잖아요. 선명하지가 않잖아요. 나를 봐도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이죠. 이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의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독 목회 12년을 보낸 이 시점에 그러니까 눈물이라는 것이 사역자의 존재 방식이라는 걸 조금씩 받아들이는 여정인 것 같아요. 교사 선생님 하는 1년차 딱 되면 에이 그만둬. 왜냐하면 이거 진짜 생각대로 아니거든. 예를 들면 이렇게 첫자지만 내가 봤던 사람은 한 20년째인데 매 마지막 때만 되면 그만두겠대. 근데 또 해. 근데 그것의 눈물, 그 눈물 말입니다. 그게 존재 방식인 거죠. 우리의 존재 방식. 근데 이걸 이해하고 나서 이 눈물이 존재 방식이란 걸 이해하면서 시편 126편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왜 씨를 뿌리는데 왜 눈물을 흘려? 라는 이 말씀하고 20절 말씀이 내가 이해됐어요. 뭐냐면 20절 말씀이 뭐냐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바울이 처한 목회 상황은 뭐냐면 말씀을 전해도 완전하게 열매 맺을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100% 온전하게 변화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는 어디서든지 유익한 말씀은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오늘 가서 이 설교 전체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걸 제일 강조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농부가 밭을 탓하지 않듯 사도는 그저 울면서 그 현실에 씨를 뿌리는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물이 그거 같아요. 사도에 비해서 한참 모자란 목회자로서 저에게 가장 목회에서 힘든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 부분을 말할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말씀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단에서 교육을 받고 목회를 굉장히 이 말씀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 분명 좀 많이 모자랐지만 아침 기도회 설교를 한 번도 원고를 안 들고 서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인가 잠자다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런 적이 한 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고, 내가 정상적으로 준비할 때에는 원고를 내가 안 쓰고 여기에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일 설교를 하는데 긴장을 하지 않고 서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외부 나갈 때보다 주일이 더 긴장이 됐습니다. 항상 꾸준하게 말씀의 깊이를 유지하는 게 내 목회에서는 가장 내게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그 말씀의 수준을 굉장히 내가 유지하는 것. 또 한편에 막 이제 원세대 예배도 드리니까 어떻게 하면 다양한 세대에게 설교를 들리게 할까? 그래가지고 뭐 PPT도 준비하고 애들과 함께 예배할 때면 늘 그걸 신경 쓰고 아이들과의 소통 방식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목표를 끝까지 목회 내내 품어가는 것 자체도 목회자로서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어려웠던 것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목회자에게 영적인 기복이 찾아오더라고요. 침체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시험과 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럴 때 설교를 하는 게 너무 고역이었습니다. 내가 뭔가 죄 가운데 빠져서 설교할 때는 발가벗고 설교하는 느낌이 내 안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힘들었던 것은 목회 여정 가운데 관계가 서먹해지고 깨어지고 하는 그 여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나중에 좋아지더라도 어떤 순간순간에는 서운해하는 사람, 눈치가 다른 사람, 그 표정이 다른 사람들이 늘 회중 안에는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내가 그 관계의 어떤 긴장감을 느끼면서 그 앞에 서야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참 담임 목사가 그런 것 같아요. 담임 목사는 어떤 의미에서 모든 걸 책임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와 개인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의 어떤 결정이 우리 각 개개인의 판단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담임 목사와 관계 자체가 약간 서먹해지고 어려워지는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결정 그리고 결국 목사님 책임이잖아 안에서 그것 자체로 관계가 이상하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눈치가 달라져 있는 걸 경험하는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관계가 좀 그렇게 어려워진 변화를 경험하는 여정 속에서 설교 사역하는 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푸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다만 그럴 때 여러분 이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야, 저분은 나는 이렇게 힘들게 앉아 있는데 저 목사는 참 뻔뻔하게 설교하고 있구나.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지라는,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시선에서. 나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내가 그래 본 적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설교하는 자가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까지 하고 그걸 인식하면서 제가 설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걸 다 인식하며 설교했습니다. 근데 안 그런처럼 설교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한 분 물론 있지만 많은 회중에게 전체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외로 목회자는 미안함과 죄책감, 무력감과 실패감과 저는 싸우면서 이 설교 사역을 꾸준하게, 그리고 그 설교를 모든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 목회 사역에서 이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교회의 설교자인 저와 이 교회에 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뻔뻔하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걸린다 하여 저는 그 말씀을 축소하기보다 피하기보다 그냥 내 죄를 고백하는 방식을 대부분 취해왔습니다. 그렇지, 그 말씀의 의미를 바꾸거나 내가 못 지키니까 그 의미를 바꿔버리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내가 벌벌 떨면서 그 말씀을 지켜오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 하여 말씀이 말하는 걸 전하지 않거나 그 본문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축소시키나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그 의미를 잘 밝혀서 설교하려고 힘써 왔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시점에 많이 모자란 설교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또 한편에 온 교회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다시 한번 목사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사도의 고별 설교를 따라서 이 첫 번째로 이 부분에서 저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 같아요. 나는 겸손과 눈물로 여러분과 함께 행한 것일까? 라는 질문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야 됐어요. 사실 어제 아침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썼으니까 아무튼 설교문 한 문장을 쓸 때 때로는 10분, 20분을 고민하면서 문장을 써야 됐고, 그러니까 대부분 설교 그랬어요. 제가 주일 설교를 그런 식으로 이제까지 설교해 왔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나한테 있더라고요. 영주야, 너 진짜 겸손과 눈물로 나주혁신 장로교회를 12년 동안 항상 섬겼다고 말할 수 있어? 이 질문에 제가 대답해야 되죠. 한편에 이 질문은 목사만 해야 될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에게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겸손과 눈물로 박 목사와 함께한 것일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도 함께 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들 때 여러분이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에 여러분을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 시점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는 우리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요. 우리는 심판주가 아니라 종으로서 서로 겸손한 예를 갖추어 대하는 것을 배워가는 여정 속에 있을 뿐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에게 심판주가 되지 않고 겸손하게 예를 갖추는 거. 의외로 기독교라는 게 진리 전쟁을 하다 보니까 예의라는 게 사라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겸손하게의 태도로 상대를 대할 줄 아는 법을 우리도 그냥 자라가고 있는 여정 중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을 사랑의 눈물로 덮으며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도 말씀을 받으며 함께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로 자라온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요. 너무 아파하지도 말고. 저도 그럴게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그렇게 함께한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제 또한 부탁하고 싶은 건 이제 전종용 목사님과 그 여정을 함께 잘 걸어주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걸어주길 부탁할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것보다 겸손과 눈물로 한편의 교회를 섬겨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저도 그 길을 걸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십시오. 또 한편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박영주 목사가 겸손과 눈물로 또 나주숲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첫 단락을 좀 나누고 이제 두 번째 단락 결단인데요. 나는 무엇에 매여가는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빨리 해야 되겠어요. 사도는 과거만 돌아보지 않아요. 이제 그는 앞을 바라봅니다. 22절을 제가 읽을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모릅니다. 오직 성령님께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성령에 매여라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령께 결박되었다, 속박되었다, 막 이런 말이에요. 묶였다라는 말이죠. 왠지 내 자유를 앗아가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여기 안에 있어요. 매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에 매였다는 건 자유가 빼앗긴 상태일까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그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만해 한용운의 복종이라는 그 시를 읽어주는데, 근데 정말 제가 보고 싶어하는 원리가 있어서 그 시를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그 시를 한번 보십시오. 복종.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이거 뭐 스님이 한 말이라고 뭐 믿어지지 않는 이런 만해가 말하는 이 복종이라는 것은 낯설죠. 그렇죠?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서 복종이 아닌 것 같아요. 위계 질서도 여기는 없어요. 자신을 낮추는 행위는 상대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만 기능할 뿐이죠. 이게 사랑에서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에서 복종은 권력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시인이 할 수 없는 것이 또 깊이 와닿더라고요. 그건 뭐였냐면 다른 사람에게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쵸? 이거 주례 때 사용하면 되게 좋은 시. 성령에게 매인다라는 건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을 다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 높이고 싶어서 그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뜻을 너무 높이고 싶어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것. 우리는 모든 사역자의 대표인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끄는 길 있잖아요. 그 길은 생각해보면 완전히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바울은 안전한 길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길로 가버리는 거야. 이게 성령이 매였다라는 말이겠죠. 우리가 늘 말하는 성령 충만, 성령 매였다는 건 어떤 은사와 체험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냥 그런 길을 가는 거. 그렇죠. 그게 성령인 거죠. 저는 제 자신과 나주숲교회 그리고 나주혁신장로교회가 성령에 매여 걸어가는 인생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 외에는 교회를 말하는 게 없어요. 사람이든 교회이든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다른 것에 매이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성령님께 여러분이 복종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뭔가 다른 대상에게 복종해요. 돈에게 복종하든지 명성과 성공에 복종을 하든지 여러분 거기에 복종해요.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두 개의 찬양을 정말 자주 고백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두 개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썼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주께 드리는 복종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되기 원한다. 주님, 내 모든 삶이 주님의 삶이 되기 원한다. 이런 것이 복종을 원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것을 쓸 때 제가 성령에 매였었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 난 또 배우는 거예요. 성령에 매이지 않고는 고백을 살아갈 수 없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더 높은 뜻을 내가 높이기 위해서 내 뜻을 낮추는 거, 이건 성령으로 매여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목사님이나 저나 영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영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은 전종용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에 매인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것,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길, 구별된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매인 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제가 가는 길도 여러분이 아시고, 전종영 목사님, 나주신 장로교회가 이 목회자들을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목회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기억에 남는, 그들이 가는 길이 성령에 매여서 가는 길이기를 기도해 주는 그런 목회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게 그냥 제가 영웅이 되려고 멋져 보려고 그러겠습니까? 그 정도로 제가 순진하진 않습니다. 세속적입니다. 계산적입니다. 저는 여차하면 이제 앞으로도 그런 생각해요. 여차하면 난 대리기사 한다. 상황 안 되면 대리기사 하자.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근데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할까? 사도의 고백으로 대답하고 싶어요. 24절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부르심으로 가는 게 목회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 불러가는 것, 그분께 매인 게 그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한 그 복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을 걸어가는 것이 목회의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하십니까?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 메인 목회자를 원하지 세상의 메인 목회자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는 왕이신 하나님께 메인 교회를 원하지 세상의 방식의 메인 교회를 원치 않습니다. 맞죠? 맞죠? 성령에 매이십시오. 고난주간에 서울의 한 교회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 고난주간 저녁 집회 강사로 가게 됐어요. 근데 강사로 가는 그 교회가 서울의 다드림 교회인데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시기도 해요. 근데 제가 대학 청년부 때 동안교회 청년 7부 담당 목사님이었고 제가 그분 밑에서 1년 반, 2년 정도를 배웠어요. 진짜 내가 엄청 좋아했던 분이에요. 내게는 은사였죠. 근데 은사의 교회에
제가 강사로 가는 게 묘한 기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는 길에 그날 당일날 수요일이었는데 그날 당일날 목사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62세거든요 지금. 근데 내년에 교회 개척 나간다고. 이제 지금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정도 규모가 돼요. 근데 20년 동안 목회하신 그걸 내려놓고 다시 교회 개척 나가신다고. 그걸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리고 목사님 그날 다른 교회 강사로 가고. 뭐야, 내가 갔는데 또 이 소식까지 들어가는 게 묘하게 많은 게 겹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랑 이제 이튿날에 이제 나가는 이제 마치는 날 아침 식사를 사주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이 김병년 목사 없는 다드림 교회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나의 삶과 사역을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보다 이 말이 더 낫습니다. 김병년의 인생에 다드림 교회가 없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의 40대와 50대를 갈아 넣어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의 인생보다 길고 넓고 깊어서 한 인생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헌신을 받아주셔서 감사하지만 나는 지나가는 인생이요, 제한적인 섬김이요, 모자란 섬김을 했을 뿐입니다. 네, 이걸 페이스북에 쓴 글이었고 직접 제게 해주셨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말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교인들이 참 다양한 감정을 통과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되게 토닥이고 싶었어요. 한편 되게 묘한 감정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막 길어야 2년 사역하거나 뭐 1년 사역하신 분들 떠날 때 막 축복하는 마음과 또 다른 복잡한 감정이 있는, 그러니까 도리어 너무 참 길게 수고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의 감정까지도 제가 헤아려 보게 됩니다. 또 한편에 막 최근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한편에 11년 동안 너무 좋았는데, 사람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지금의 시간 속에 각자의 관계에 대한 아쉬움들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별게 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고백하고 싶은 건 제 헌신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저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년 목사님 말씀 통해서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또 고별 대교니까 길게 하는 거 이해하고. 첫 번째는 목사는 지나가는 인생인 것 같아요. 저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었을 수 있고, 교회는 누군가 물을 주고 키우는 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묵상을 들었어요. 한 지역교회는 한 목사의 수명보다 길다. 박용주 목사는 제가 뿌리는 씨앗을 열매까지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 역할이 있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의 전환 속에서 저는 나주 신장로가 더 풍성하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것입니다. 제가 이제 나가니 저와의 시대는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걸어왔던 시간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리더와 함께, 새로운 지도력과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10몇 년 여러분과 연결돼 있다니까 내가 이걸 내려놓는 게 나도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죽이면 안 돼요. 이건 단지 은퇴하는 목사들의 구태가 아니라 한편의 교인들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지도력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구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는 박용주 목사와의 목회의 시간,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성숙하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의 흐름은 이제 다음 목사님과 함께 만들어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부탁드립니다. 2번째, 저의 제한적 섬김과 모자란 섬김을 그냥 그대로 좀 받아주십시오.
제 자신도 한계가 분명하더라고요. 해보니까 제가 부족한지 알겠어요. 네, 그런 마음을 여러분 제 마음 고백하고 혹시라도 이런 게 부족해, 이런 게 실수했어라는 마음이 혹 있으시다면 너무 이해됩니다. 근데 좀 받아주십시오. 당신의 역할이 여기까지고 또 잘한 것도 있었으니 사람이 그렇지 뭐 잘 수고했다라고 그냥 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그 말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앞에 막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뭐 이런 여러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고생하셨어요. 에이 고생했어 고생해. 아니 진짜 고생했어. 교회라는 것에 들어와서 몸을 이뤄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고생했다는 말 내가 해주고 싶어.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말 좀 듣고 싶어요. 그냥 고생했다고. 인사권자께서는 이제 다음을 통해서 저의 부족함은 다음이 채워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의 헤어짐의 여정마저도 다음의 관계에 도움이 됐으면 저는 좋겠어요. 제발 제 부족함의 바통을 다음 사역자에게 넘기지는 말아주십시오. 그게 어렵더라고요. 이전에 누군가 목회자 경험의 바통이 나에게 넘겨지는 거. 그러지 말고 저에게 혹시 있었던 바통을 다음 목사님께 넘기지는 마십시오. 혹시 이 목사가 여러 모습이 그래도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바통을 어쩌면 내려놓게 하는 그런 사역을 제가 했다면 제게는 큰 영광일 것 같습니다. 목사는 모두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세우는 도구. 그런데 한 가지는 부탁드립니다. 목사를 사랑해 주십시오. 전 목사님을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하면 그렇더라고요. 아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어떻게든 막 보호해주고 싶고 사랑하면 어떻게든 그 가운데 도와서 때로는 잘못되면 바로잡아줘서 어떻게 지혜롭게 바로잡아줄까 고민하게 되고 사랑하면 서로 복종하고 상대를 위해서 내 뜻을 막 내려놓고 싶어지고 사랑하니까 정 목사님과 함께 진짜 사랑해 주세요. 막 목회자 견제한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니 내가 볼 땐 그게 아니라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하면 되잖아. 모든 개념은 사랑 안에 있는 것인 것 같아요. 사랑을 떼놓고 뭔가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해 주세요. 막 느껴지게 해주세요. 막 멀리서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느껴지게 옆에 가서 물어봐주고 목사님 힘드셨죠? 괜찮았어요? 안아주고 막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그럴 때 더욱더 목사님 힘나서 여러분을 그렇게 더 넘치도록 그 이상으로 여러분과 사랑을 나누고 섬겨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의 또 사랑의 섬김 속에서 출발한 나주 숲교회 여러분의 마중물을 통해서 또 힘껏 모든 일 잘 감당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화성 예배를 더욱더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